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큰 한번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며 놀라운 기사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2장 부르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은 힘써다라. 다시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다.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영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많이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너희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은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고 애굽에서 나왔으며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었죠. 그런데 저 여러분이 알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는 우리가 십계명과 지금 21장 그리고 22장 율법들 그리고 오늘 23장 율법까지 살펴보면서 율법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들에게 그 자유를 준, 출애굽을 하여서 출애굽을 한 그 자유를 준 것은 그들이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그 원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심을 보여주시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자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중심으로 바라보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른 시각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원목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고 만방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법들, 그 하나님의 기준들, 그 기준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복음, 하나님의 약속,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원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준이 되어지는 그 법을 우리가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하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전능하신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은 내 것이라고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소유는 우리 스스로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축복된 자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자유의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되는 그 축복의 결정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스크린 다시 한번 더 보시면 19장 6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르면 중요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천하만물 우주 모든 우리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 첫 번째 축복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을 들고 나아가는 제사장 가문, 제사장 백성,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이죠. 세 번째 축복은 거룩한 백성. 스크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구별된, 세상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다, 세상과는 구별시켜 주신다라는 그 복된 우리의 그 축복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된 언약입니까? 약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가족이 될 것이고, 제사장 가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만드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가문이 되었고, 제사장 가족이 되었고, 제사장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신, 거룩한 구별되게 하신 백성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나에게 이익,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이라는 단어,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가 보셔도 거룩하신 분이고 처음부터 거룩하셨고 거룩의 본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여도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인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쳐서 우리가 세상과 온전히 구분되어서 온전히 떨어져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에 몸담고 살기는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최대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몸부림이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 구별되는 몸부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계신가 보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별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의 법, 그 언약의 기준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들 먼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별되는 법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출애굽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버티면서 지내오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매일매일이 아마 즐거웠고 좋았고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50일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반이 지나고 시내산 기슭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모인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또다시 애굽에 있을 때의 그 죄성의 모습, 또다시 그때 세상과 버타여 살던 그 내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된 풍설이 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언비어가,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죄악된 모습, 애굽에서 죄된 모습 중에 하나라던 것이죠. 거짓된 풍설. 풍설이라는 것은 떠돌아다니는 소문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소문, 근거 없는 소문이죠.
그런 것들과 유언비어들이 퍼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악인들과 연합하여서 위증하는 증인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있지 않은 일을 있다고 이야기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위증하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구원해 내셨고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불기둥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었고 그렇게 구원받은 목숨인데 그들이 이제 그들 안에서 그들이 받았던 그 모습을 똑같이 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모습을 우리 안에 동일하게 또 행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즐거워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 우리가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 가문, 가정,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목적을 모를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지 않으면 불과 50일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이전의 그 무익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저녁의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 예배 시간은 조금 이렇게 금요기도의 시간처럼 프리하게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또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자유스럽게 좀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면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을 우리가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거룩한 제사장, 가정, 가문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양,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구별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이제 1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거짓된 풍설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거짓된 풍설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설은 바람처럼 떠도는 그 소문이라고 하였죠. 이 풍설의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너무나도 유명한 원어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풍설에서 의미하고 있는 원어 중에 하나가 바로요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들으라, 쉐마, 그 쉐마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셨는지 그 쉐마의 내용을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 쉐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말씀이죠. 정말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주입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무엇을 또 더하셨습니까? 목숨,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쉐마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서기관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에다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웃사랑까지 예수님께서 더해 주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구약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쉐마의 말씀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들으라, 들으라, 이 쉐마가 풍설에서 나오는 그 듣는다 동일한 어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다 삼아 주셨습니다. 어느 한 부위만 떼고 다른 부위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은 빼고 다른 부위는 다, 발은 빼고 다른 부위는 다, 귀는 빼고 다른 부위는 다, 그러지 않으셨죠.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쉐마, 이 들으라, 이것이 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요, 우리가 구별되는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듣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을 유의하여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설,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작정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악인과 연합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손을 들다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손을 함께 들어서 위증하는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과 손을 함께 들어서 위증하는 죄인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귀, 우리가 구별되게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손, 거룩한 것에 사용되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된 백성, 구별된 자녀의 삶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의 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이제부터 우리가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몸부림치듯이 살아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요,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갈 것은요,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별됨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들으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구별된 귀, 우리의 손이 우리가 함부로 죄의 일에 사용되지 않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복된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우리의 삶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듣는 귀 그리고 우리의 손이 함부로 움직인다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저녁에 기도의 제목,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눈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귀가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거룩한 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이 거룩한 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발이 거룩한 발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의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흐트러져 버리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우들, 그들의 손과 귀와 발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오늘도 거룩한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오늘도 그들이 복된 길, 온전한 길, 생명의 길,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잘되는 길, 능력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하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서 믿음의 마음을 굳게 먹으셔서요,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구별된 복을 받아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별된 복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가족, 자녀, 교우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눈과 손과 귀와 발이 온전한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아멘. 오늘날은 소위 민주주의 시대죠. 민주주의 시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수를 따라서 하는 것이죠. 다수가 정답이 되는 세대가 바로 민주주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신앙에서도 이 다수를 따라간 것만이 그것이 안전한 것일까요? 우리 신앙에서도 세상의 그런 다수의 의견을 우리 신앙인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만이 그것이 바른 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이 세상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이 세상이 지지한다고 이 땅의 사람들이 권력을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따라가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들어가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밖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하였죠.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을 넓은 길과 좁은 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협착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수가 나오는데 이 다수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보면요, 여러 명의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을 뜻하는 말도 있습니다. 즉 높은 사람을 따라서, 고관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높은 사람의 말을 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재판장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높은 사람부터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부터 유대인들은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낮은 사람부터 판결을 내리면, 만약에 높은 사람부터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의 의견에 이견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낮은 사람부터 유죄, 무죄를 판결하면서 올라가니까 제일 마지막에 높은 사람이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고관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리더가 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세상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복된 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귀가 복된 귀, 우리의 손이 복된 손, 발이 복된 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나라 이웃 친척들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이 땅을 살리는 그런 가정의 지도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 우리 사회 일터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우리가 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가 올바르게 서서요, 우리 자녀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그 법칙, 바른 기준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고관이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질서, 영광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세우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의 언약의 말씀으로써 세상을 바르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힘으로 당당하게 그런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는요, 앞서는 고관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는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지 말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공의죠. 공의는 치우침이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무조건 이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것도 나쁘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말이죠. 그 사람의 소유가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안 되고 또 부하다고 힘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을 외면해서도 안 됨을 이야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공의롭게 판단하고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행하는 자의 저울추를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이야기하고 공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주변까지도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유물까지도 그냥 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원수의 길 잃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긍휼함이 생기죠. 아이고, 저거를 우리가 빨리 구제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의 나귀를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까?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그렇게 나한테 행동하고 말을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죄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성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승을 부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원수의 동물까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물건인지 내가 이 물건이, 이 소유가 어떤 것인지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보면서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길 잃은 아기 새끼 한 마리까지도, 그 동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기고 좋게 여긴다면, 동물도 그렇게 우리가 원수의 나귀도 우리 좋게 여기고 원수의 소도 좋게 여긴다면 어찌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에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이렇게 나오는 이 법전, 이것이 구약에는 그런 법전으로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의 법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도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원수의 낙이나 원수의 소라고 길 잃은 동물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물 한 마리까지도 함부로 여기지 말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대할 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로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나를 빼내신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치를, 하나님의 그 생명 사랑하시는 그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팔복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로운 자 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우리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분명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 원수의 긍휼을 베풀고 원수의 친절하게 대하면 그거 너한테 다 손해고 너만 바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사랑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친절의 은혜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자에게 그 복된 소식이 됨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재판정에 서는 일이 거의 없죠. 평생에 한 번 서시겠습니까? 거의 재판정에 서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실제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판단, 삶의 재판이란 거, 우리가 하루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삶의 판단과 수많은 삶의 선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것부터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판단으로 나오신 것이고요, 수많은 우리가 그 재판정 앞에 선다는 것이죠. 수많은 판단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의 재판, 삶의 판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의를 굽게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죠. 부한 자라고 무조건 외면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지 말고, 중요한 것은 소유의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마음을 치우치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 마음을 치우치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정의를
쉽게 하지 말고 하루의 판단의 자리에 설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7절 말씀에 보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일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 이 사람이 무죄한 자인지 의로운 자인지 우리가 알려면 판단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 기준을 삼겠습니까? 무엇으로 판단 능력으로 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요 100배 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삶에 어떻게 관찰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바로 우리가 거짓 것들, 무죄한 것들, 의로운 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의 판단 기준, 세 번째는요, 뇌물을 받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요, 누구나 선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무엇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받으면요,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받으면 판단하는데, 판결하는데 100%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겠다라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판의 그 자리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수많은 그 판단의 자리에 섭니다. 수많은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 설 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바라보지 말 것,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는 말씀의 능력을 가질 것, 우리 항상 말씀 위에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할 것, 지정의죠. 지정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삶의 판단, 삶의 재판 앞에서는 우리가 삶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주님의 생명 주심이 있고요, 그렇게 하는 모습 안에서 주님의 바르게 우리를 살리시는 모든 떨어졌던 그 잘못되어져 있던 그 자리들이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원상복귀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말씀으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이방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것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부분인데, 출애굽을 할 때야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있는 그 다른 애굽인들 아닌 히브리인들도 아닌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출애굽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안에는 히브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방 족속들도 소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이방 나그네, 출애굽을 할 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압제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부분 9절 말씀에 보면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가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가 되었고 너희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양육강식입니다.
약간 적자 생존이죠.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과도 같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노예의 생활,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사랑하셨고,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주변에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에 정의에 관하여서, 공평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정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공의를 공의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정의를요, 정의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공의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요, 정의를 뛰어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항상 마무리 지을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관점에서요, 우리가 정의의 관점으로만, 공의의 관점으로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굳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읽었던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요, 판단 기준, 재판 기준을 뛰어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면 어떠냐, 원수면 어떠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어떠냐, 그를 자유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를 애굽에서 자유케 한 것이 나고, 그를 사랑하여서, 그도 사랑하여서 구원한 것이 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챙기면서, 우리가 어쨌든 공의와 정의로 나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가 이렇게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면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결론의 성경은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우리 이태의 모든 사람들, 우리 연약한 도움의 손길 필요한 지체들에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요, 성경은 복된 사람이라고 하고, 성경은요, 참된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참된 은혜의 사람, 참된 감사, 참된 행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의지적인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정의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베풀고 긍휼로 나누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살리심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